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역사는 1차적 이 역사, 이것은 무서운 두려움을 주는 종의 영, 쫓을 종자입니다. 성령의 2차적 역사는 경외하죠.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이 양자의 영. 이것이 아버지의 계획을 아들이 죄를 지고 죽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예수가 살아났는데 이 두 가지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무서운 두려움이 있고 경외하는 공경정자입니다. 이게 이건가? 공경할 때 공경경자, 외는 이제 두려울 외자죠. 존경하면서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안 된 상태에 있는 저 두려움은 떠는 거예요. 무서워서. 공경하고 그런 게 없고 그 무서움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입양되는 하나님이 피조물을 자녀로 이렇게 입양하는 과정에 양자의 영 앞에 반드시 이렇게 선행되는 먼저 선자입니다. 선행되는 영이 무서운 두려움인 종의 영이 반드시 이렇게 선행되고 이것이 왔다는 것은 2차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이 양자의 영이 부어질 1단계가 완성됐다는 그런 증표로 저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에서 지금 이제 교리라고 하죠.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 뭐 원리 이런 근원 원자 쓰고 이치 이자를 써가지고 얘는 가리킬 교자입니다. 이치가 있거든요. 세상도 이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물건이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 이건 뭐 중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물건이 위로 날아가지 않거든요. 계속 떨어집니다. 그게 이치란 말이에요. 성경에도 이 이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최고 연약한 것은 저 교리적인, 원리적인 이 성경적인 이치를 뛰어넘어서 그냥 마구잡이로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어요. 기독교가 굉장히 강할 때는 저 원리, 저 교리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게 있어서 오늘날 구역 예배 때 옛날에는 그거 가지고 서로 나눴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저런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갈 때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적용시키는 건데 1차적인 적용과 2차적인 적용이 성령의 적용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월절 통해서 나왔죠. 이 유월절. 너물유, 너물월입니다. 유월절 1월 14일이에요. 음력으로. 우리나라 음력하고 약 한 달 정도 차이 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7월 15일이고요. 초막절 7월 15일, 6개월 정도 차이 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가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고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가셨죠. 그래서 1월 14일 날 이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1월 14일 날 이제 떠났어요. 겨울입니다. 떠나가지고 지금 3월 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약 한 6일 정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3월 초하루에 기다렸다가 여기 3일간 이제 여기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구약의 오순절은 율법을 받은 날이 구약의 오순절입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감난산에서 500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을 받은 게 신약의 오순절이고.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19장은 그 얘기를 지금 써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달이는 거예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10절, 9절,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백성의 목전에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래서 3일 기다렸다가 이제 올라갑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이제 십계명과 성막을 지금 받으러 이 시내산에 이스라엘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쭉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번지라. 이것은 계시록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율법, 법칙률, 법법자입니다. 이걸 받으러 지금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 백성들이 제발 하나님 말씀하지 말래. 그 이유가 나 죽겠다 이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이 종의 영. 따를 종자입니다. 저게 쫓을 종자. 그리고 이 복음은 양자의 영이거든요. 아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의 핵심이 이 율법과 복음인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걸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이거를 정의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하나님께 입양되려면 반드시 선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조명에 의한 무서운 두려움의 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오지 아니하면 2차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경외하는 두려움의 영인 양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그 존 프리스턴이라는 사람의 그 견해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조지 휘필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사도 바울 이후에 영적인 최대의 산맥이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루터보다도 더 영성과 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지 휘필드. 먼저 우리는 모세의 목소리를 들으며 율법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시내산을 거치지 않고 시온산에 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바로 뚫린 길입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이 언제 회심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일반적인 무서운 두려움의 영인 종의 영과 경건한 두려움의 영, 양자의 영, 저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언제 저렇게 됐는지 알지 못하고 거듭난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제가 뵙기로 그런 사람들은 있긴 있는데 흔하지 않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거의 언제나 하나님께서 다르게 처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주님께서 더 빨리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 먼저 율법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오라는 구원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율법의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1차, 2차, 3차 지금 전도를 마치고 이제 지중해를 거쳐서 로마로 압송 되기 전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 그리스도 해안을 따라서 이제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밀레도로 지금 귀향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에베소에 보내요. 교회 장로들, 지금 지도자들이죠.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터키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19절,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예.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의 1, 2, 3차 선교 그것을 바울이 두 개로 지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다. 율법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율법을 받을 때 제발 하나님 말하지 말라. 죽겠다 이거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무서운 두려움의 종의 영에 이 사람들이 율법 앞에 섰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인 그리스도의 이 생명과 연합을 할 땐 반드시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무서운 두려움의 영인 종의 영을 성령이 보내게 돼 있다. 성령에 의해서 이것이 비춰지게 돼 있다. 그래서 구원은 아버지가 계획하고 아들이 성취를 해놨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구원이 적용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도 그렇고 복음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 율법이 율법되고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율법이 율법되고 복음이 복음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이 두 가지를 자기의 1, 2, 3차 이 소아시아는 3번 들어갔습니다. 이 사역 가운데 가장 애정을 갖고 사역했던 장소가 에베소예요. 여러분들이 터키 지역의 성지순례 가보시면 지금도 두란노라는 큰 도서관 같은 게 있고 거기에 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양 사이드로 시장이 옛날에 있었던 시장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떨어지면 약 3만 명 정도 들어가는 그 원형 그 스타디움이 있어요. 엄청 큽니다. 에베소는 상당히 컸던 도시입니다. 여기에 지도자들을 해안으로 불러내가지고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19절부터 21절까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30세가량의 지금 옆 나라인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죠. 우리가 세계사 공부할 때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들었어요. 아수르. 성경에 나올 때는 아수르라는 명칭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강력했던 나라입니다. 시리아가요. 거기에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지금 출장을 가가지고 기독교인을 잡으러 갔다가 13절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어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네 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이 바울도 이 빛 앞에 3일 동안 모든 음식을 끊고 식음을 전폐했죠. 하나님의 빛 앞에 지금 쓴 겁니다. 그러다가 3일 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양자의 영이 들어갔습니다. 안수할 때.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로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제 사도 바울을 이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으로 단시간 만에 3일 만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아버지께로 끌어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구원받고 이걸 이방인에게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보내신 자, 하나님 보내신 자예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아포스톨로스. 이게 사도라는 말인데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포스톨로라는 게 보냈다는 뜻이거든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어요. 뭐 하려고 보냈냐? 이 무서운 두려움의 종의 영과 경건한 두려움의 양자의 영,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서 이 사도는 12명이거든요. 정확한 사도는 12명 이외에는 없습니다. 사도적인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왜 내가 사도냐를 변증을 많이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불러서 보낸 적은 없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영으로 불러서 보냈지, 이 12사도, 가룟 유다를 빼고 12사도는 직접 불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한 예수가 나를 불러서 사명을 줘서 보낸 자라는 걸 그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전혀 인정을 안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을 안 했어요. 왜?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보낸 자가 사도지 네가 뭔 사도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변증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에 굉장히 사도 바울이 여러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도 자기가 이 종의 영의 빛을 봐서 식음을 전폐하는 절망 단계로 이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3일간이지만. 그리고 이어서 아나니아에 의해서 이 양자영이 부어진 거예요. 성령이 부어져서 이제 거듭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레라는 그 감리교를 만든, 원래 감리교는 휘필드가 만들었어요. 이 휘필드가 만들었습니다. 이 휘필드는 캘비니직 메소디스트입니다. 예정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교회사 가운데 가장 정확한 이 신앙의 그 궤적이 뭐냐? 캘비니스틱 메소디스트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장했어요. 이 사람이 감리교를 만들었다가 이 웨슬레는 좀 잘 사는 집안이었고 휘필드는 굉장히 사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존 웨슬레 동생이 이제 휘필드를 옥스퍼드 홀리그룹에 끌고 갔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영성이 굉장히 더 강했어요. 이 사람은 아주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됐는데, 이 존 웨슬레는 아버지도 사제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웨슬레가 속한 그 홀리클럽은 매주일 교도소 가서 신방하고 복음 전도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다닐 때 이 사람들이 왕따 당했어요. 이 홀리클럽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저 조지아 인디언 선교하러 아메리카로 갔다가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네 안에 증거가 있느냐, 거듭남의 증거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아버지가 웨슬리한테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러다가 괴로워하다가 이 사람이 또 대서양을 건너와 가지고 오다가 이 선교 갔다가 이제 그거를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이 파도가 치니까 자기는 죽을까 봐 막 벌벌 떨었는데, 이 3등석에 탄 이 사람들이 그 배가 뒤집히는 그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평안한 걸 보고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이 사람은 가문적으로 대단했거든요. 뼈대가 있었던 가문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야, 내가 저 사람들보다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살아서 영국 땅에 와서 이 사람들 찾아갔어요. 도대체 당신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무슨 평안이 있다고 찬송 부르니까 얼굴이 겁도 없이 그렇게 편하냐, 가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날 월더스케이트 거리에 가다가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여기 왜 그랬냐? 어떤 교회에서 로마서 주석을,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름도 없는 사람이 읽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회심이 된 거예요. 네 안에 증거가 있느냐 하는 소리를 아버지로부터 들으면서, 옥스퍼드에서 굉장했던 사람이고 내가 인디언 선교하러 미국까지 갔던 사람인데 자기에게 증거가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명의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는데 그거 듣고 나오다가 이 사람이 회심을 한 거거든요. 찰스 스펄전도 그렇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6살 때부터 천류역정을 읽어서 죽기까지 100번을 읽은 사람이고, 리차드 백스터의 회개하는가, 이런 책을 어려서부터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이 사는 사택에서, 할아버지 목사님이 사는 사택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걸 갖고 5년간 굉장히 고민하다가 눈이 그냥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무릎팍까지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눈 많이 안 오죠. 이 사람도 그때 하도 눈이 많이 와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못 가고 가다가 어느 교회 들어갔는데 그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눈 많이 와서 설교를 안 왔어요. 근데 갑자기 설교자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올라가 가지고 설교를 잘했겠어요? 설교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춰 설교하기가 매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사람도 설교 얼마나 잘했겠어요. 설교하다가 미천 떨어지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 스펄전도 하나님을 바라봐라. 5번 했는데 그때 회심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언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메시지를 잘 전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 그 사람의 본질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0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을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면 자기는 이렇게 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주 사람들이 아주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치욕적으로 모욕적으로 자기에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안 좋은 소리 하니까 그러겠죠. 망한다고 그러니까.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이 사람은 지금 거듭났어요.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이안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이 구원은 하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천사들도 흠모하는 거라. 그런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런 중심에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려고 해도 중심에서 불 붙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영이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선지자들의 안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욕먹고 왕따 당하고 모욕당하고 해서 다시는 안 해야겠다는데 또 여기서 불 붙어서 또 한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건 신구약 동일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12절, 13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예.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거를 전하면 백성들이 가만 안 놔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절대로 안 하겠다 하는데 속에서 다 불 붙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소원을 두시고 역사하는데 사도 바울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했다. 이렇게 자기의 거듭난 이후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내 육신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가 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를 위해 살았다. 그래서 로마서 이 서신서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이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쓴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거든요. 로마서는 서기 58년경에 58년, 59년경에 쓰여진 겁니다. 데살로니가서는 굉장히 앞에 쓰여진 건데 로마서 1장 1절, 2절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유명한 구절에 대해서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첫머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위하여. 이 자기의 지금 정체성, 자기가 누군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뭐 한국에도 뭐 목회자를 보고 종님 이상한 겁니다. 그게요. 말 자체가 종이에요, 종. 오늘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종. 이 둘루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예라는 거예요. 슬레이브. 나는 내 정체성이 뭐냐? 나는 예수의 노예다. 이거예요. 노예고 자기가 누구냐? 사도.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에 의해서 불려져 가지고 또 이렇게 어떤 일을 맡겨서 보내심을 받은 성경상에 나와 있는 12명에 속한 나다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어머니 태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거할 자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는 택해서 종으로 사도로 이렇게 보내졌다는 자기의 삶의 인생관과 이 가치관과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이 사람들은 안 봤어요.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가서 봤지만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이 고린도에서 아마 이거 썼는데 안 봤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종의 영, 무서운 두려움을 산출하는 이 종의 영과 경건한 두려움을 산출하는 성령에 의한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로마서 1장 1절에 이 시점에 서 있어야 돼요. 그가 값주고 우리를 자기 것으로 지금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거를 찌개거리든지 국거리든지 삶아 먹든지 튀겨 먹든지 어떻게 마음대로 하든지 상관없이 그의 것으로 그가 확실하게 값을 지불하고 사버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전에는 나 혼자 자유롭게 돌아다녔어요. 내 마음대로. 그게 자유인지 뭔지도 모르고 죽을 일인지 뭘지도 모르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서운 두려움의 영을 산출하는 종의 영, 1차적인 성령의 그 조명과 이 1차적인 조명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2차적인 이 복음, 양자의 영이 그 사람한테 주어진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지금 주님이 사서 주님의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만 이 표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표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내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니. 사버렸어요, 하나님.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17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 이 위격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이 먼저 아버지의 계획을 아들이 성취했는데 그걸 우리 가운데 적용할 때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무서운 두려움의 영인 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산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 앞에 떠는 거예요. 이제. 그 상태가 로마서 7장 상태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데 율법의 조명이 안 된 불신자 상태가 아니라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어요. 아, 정말로 나는 이 절대 절망의 상태, 전적 타락의 상태에 나는 갇혀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깨달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 구속을 적용하시는 성삼의 역사가 이제 1차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계획을 해놨고 성취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신호입니다. 아, 하나님의 이 구속이 나한테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아는 거예요. 로마서 7장.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에 1번 1차적인 이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이 경건한 두려움의 영인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결코 정죄해 받지 않습니다. 정죄 안 받습니다. 그러나 이 2차적인 성령의 역사, 이 아들의 영이 부어지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받아요. 그런데 이 아들의 이 무서운 두려움의 영의 역사가 있지 않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데 정죄 안 받아요. 죄를 계속 점에서 정죄 안 받습니다. 양심의 가책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여기로 못 들어오고. 그런데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정죄받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거는 2차적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일로 가게 되죠. 반드시. 문제는 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죄 안 받아요. 죄져도 정죄 안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이 작동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다 일로 들어오는 사람은 이제 죄를 져도,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같은 얘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네. 이제 이 단계를 거쳐서 이 단계로 오게 되면 정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배신을 하고 배반을 했다는 그런 미안함, 죄송스러움,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 같은 것은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단계와 이 단계를 거친 이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을 안 받아요. 아가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완전히 그 판이 달라진 겁니다. 판이. 아가서 5장 1절. 시편 전도 아가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형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 신랑과 신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지라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내가 살지라도 마음을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닫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제 신랑이 신부를 만나려고 왔는데 이 구원받은 성도 입장에서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통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산한 자들이 나의 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상태의 신랑 신부 관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이쪽 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빌립보서 2장 12절 상태는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경건한 두려움의 양자의 영을 받은 상태에 항상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데 그와 같은 상태는 너희 속에 소원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너희로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단계에 1차적으로 성령이 적용을 하는 것은 무서운 두려움의 영을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한테 산출되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4장에도 그대로 설명되어 있고 히브리서 8장에도 있고 히브리서 12장에도 이 똑같은 대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가서 읽어보시고 히브리서 8장하고 12장을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열매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랑 신부 관계가 완벽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과 온 교회에 주님의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